우리 기도하심으로 비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애굽으로 이주한 그 야곱의 족보, 그 야곱의 사람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서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가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0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뵈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서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애굽으로 결국에 이제 야곱의 모든 그 가족들이 이주를 하게 되죠. 그렇게 이주된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 그 명단을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모계에 따라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 그 모세, 그리고 그것을 읽는 1차 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었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모세고, 모세가 처음에 이것을 적어서 1차 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었으니까 그들에게는 이 명단이 아주 중요하고 또 그들에게는 아주 잘 알려진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70명을 근간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소개된 이 70명들은 각 가문의 시초이고 각 가문의 족장의 시초이며 각 가문의 대표가 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이 명단은 사실 저희는 쭉 읽을 때 이름도 어렵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지만 그것을 읽었던 1차 독자인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주된 이 인원에 대해서 조금 이견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75명이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애굽에 이른 자가 70명이었더라 했는데 스데반은 75명이라고 소개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명단 안에는 가나안에서 죽은 사람 명단도 들어있는데 야곱의 며느리들의 이름들이 이제 대부분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자녀들의 며느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며느리들의 이름들이 이제 다 생략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 이 70인의 숫자를 여러 설명이 있어요.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건 필자의 오류라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칼빈이 그렇게 해석했는데 이건 필자의 오류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해석하면서 그 거기서 오는 사실 뭐 숫자 정도는 충분히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목적과 내용과 의미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 성경 해석 방법인데 이제 뭐 축자 영감설 뭐부터 성경 무호설 뭐 여러 그 성경 해석에 대한 그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자 영감설에 따르면 이것은 이제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지금 칼빈이 한 말은 뭐 어쨌든 그런데 이거 성경의 오류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관한 것은 조금 오류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본하면서 그 필사하면서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했고 나중에 이제 스테반이 그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미리 알아서 그 숫자까지 세어서 75명으로 넣었다. 이건 뭐 이제 그 어거스틴이 주장했는데 어쨌든 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이 숫자에 관해서. 근데 어쨌든 최소한 70명이 넘었다는 건 다 동일한 견해입니다. 예. 어쨌든 며느리들 70명의 며느리들 숫자 더하면 무조건 70명은 넘으니까 70명은 넘었다는 것은 이제 대부분 동의합니다. 따라서 이 70명이라는 숫자에 맞춘 것은 성경 저자의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이거 숫자를 잘못 셌거나 뭐 못 세서가 아니라 70명으로 이것을 맞춘 거죠. 그것을 맞춘 의도가 있어서 70명으로 이것을 맞추었다라고 보는 게 이제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여러 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겠지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걸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예표로서 지금 이 70으로 맞추셨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셨고 이제 이 7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해석을 가지더라도 오늘 본문이 이것을 기록한 의도, 그러니까 그 의도는 다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이 무슨 성경에 뭐죠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아니라 이 숫자를 잘못 기록했다. 라는 뭐 거거나 아니면 뭐 애굽에서 뭐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를 미리 세웠다거나 다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완전 숫자로서의 그 의도에 따라 적은 거라거나 어쨌든 뭐든지 핵심은 그 숫자가 핵심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한 이유, 이 본문이 기록된 이유에 관한 설명은 다 같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그 뭐죠? 70명으로서 이것을 기록한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고 딱 그 3세대가 흘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 3세대 만에 한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70, 이 완전 숫자 70이라는 숫자가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 또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도 했고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냥 뭐죠? 추상적 의미가 아니라 저렇게 구체적인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는가에 집중해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자손들을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저 별과 같이 네 자손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열심히 자녀를 낳아도 도대체 언제 큰 민족을 이루고 언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되겠나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 전까지 자녀를 주시지 않아요. 물론 기다리지 못해서 종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명단이 아니었으니까요. 하나님은 100세에 그것도 오케이
그럼 100세부터 주셨나 보다가 아니라 100세에 딱 한 명 주셨어요. 아니 별과 같은 민족을 주시겠다며요. 근데 한 명만 주면 어떡하냐고. 근데 하나님은 딱 한 명만 주셨어요. 이삭 한 명. 아브라함 끝. 아브라함 세대는 끝. 아브라함 그렇게 죽었어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삭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삭에게도 딱 두 명의 자녀. 예, 뭐죠? 에서와 야곱. 네, 딱 두 명만 주었죠. 게다가 에서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또 이방 여인들과 또 결혼하고 어쩌고 하면서 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족보에서 이제 빠지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삭도 딱 하나 야곱 준 거예요. 아니 이러면 이런 식이면 도대체 어느 천년에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냐고요. 아니 어느 천년에 민족이 이루어지겠냐고요. 한 명 낳아서 한 명 세우셔서 한 명을 남기는데 계속 한 명이잖아. 한 명이잖아. 지금 뭐죠? 요즘에 인구 감소를 말하는 이유가 두 명이 결혼해서 요새 자녀 한 명이 많이 낳으니까 혹은 두 명이 낳았다 치자. 그럼 한 명, 두 명만 낳으면 계속 감소가 되는 거죠. 두 명이 결혼해서 최소한 세 명을 낳아야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계속 두 명이 만나서 한 명만 낳으니까 인구가 계속 감소. 아니 지금 마치 이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별과 같이 자손을 주신다면서요. 아니 근데 결혼해서 한 명 낳고 결혼해서 한 명 낳으면 이거 무슨 인구가 늘어나기는커녕 감소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민족이 이루어지겠냐고요.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 단 한 명을 통해서 야곱 시대에 야곱 단 한 명을 통해서 이 70명이라는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결과로 보면 여태까지 아브라함부터 이삭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그 뜻을 꺾지 않으시고 지금 이 70명까지 하나님이 만들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아니 야곱은 한 명 이상 낳았어. 더딘 것 같고 안 된 것 같고 망한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꺾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주무시지도 쉬지도 않으셨고요. 야곱의 이 70인 이 완전한 숫자를 만드시는 때까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고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유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나 한 번도 더디 이루어진 적이 없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것에 우리가 시초를 기억해 보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여기까지 이루셨어요. 아니면 애초부터 조금 몇 명을 통하셔서 일하시거나 아니면 한 가문이나 어떤 한 공동체나 한 어떤 한 족장 그 한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으면 생각해 보세요. 인원이라는 게 그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이거 제곱으로 곱해지는 거잖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가게가 이루어지는 게 두 사람을 통해서 가게 이루어지다 보면 제곱에 뒤로 가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차이가 나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놀랍지 않냐고요. 이렇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까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70인이라는 이 70이라는 숫자가 애굽에 들어가서 물론 노예로 살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백성을 통해서 장정만 60만 명이 넘고 그래서 추정으로 200만 명의 민족으로 키우셔서 출애굽시키신다고요. 마치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에 넣고 이 70명을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에 넣고 잘 자라게 하신 다음에 200만 명을 만드셔서 출애굽시키셔서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우리가 눈뜨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것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더디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아우성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통해서 언제 이루어지십니까? 예, 그 일을 우리가 오늘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크게는 이 나라와의 민족과 이 온 세계를 보자고요. 하나님 이 땅을 버리셨습니까? 이 땅이 얼마 전에 일어난 그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도 그것이 일어난 배경도 마음이 아프고 일어난 사건도 마음이 아프고 그것을 후속적으로 처리하는 모든 것 하나 도대체 속 시원하게 일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사건이 일어난 배경도 말도 안 되고 그 사건이 일어난 것 자체도 너무나도 끔찍하고 그것이 끝나고 난 지금까지도 하나님 도대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진 것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진 것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은 없는 것입니까? 온전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까? 마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이 땅과 이 시대가 이제는 끝나버려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저 70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지금도 우리 인생에 아니 우리 인생뿐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를 하나님이 이미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여러 명의 많은 숫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디 보이지만 더디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 이것을 믿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이 숫자와 양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루셨고 사실 오늘 70명도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만일 이 땅의 안타까운 마음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의 단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멘. 더 나아 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없나요? 아무도 없나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혼자 어떻게 해요?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많은 양이 필요하고 어떠한 많은 교회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고 전 세계의 복음을 이루셨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믿음의 선 사람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이 땅에 어두운 이 땅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몇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충분히 이 땅을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능히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없다고 작은 교회라고 우린 인원이 없다고 아니요. 충분해요. 충분한 인원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도 충분해요. 하나님 저희 교회는 너무 작아요. 사람이 없어요. 아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 단 한 명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고요. 하나님 한 번은 쉬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어진 일에 그 일을 성실히 행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이미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만 하면 돼요. 우리만. 저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충분히 변화될 수 있고요. 저 어른들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친척도 저렇게 많은데 저 하나가 이렇게 발버둥 친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 한 명이 발버둥 치는 게 아무 의미 없어 보였죠.
그건 결과론적인 이야기고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이미 하나님 인도하고 계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민족을 이루셨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발버둥을 통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저와 속한 교회와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그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고 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 더디 이루어지고 양해 있지 않고 또 한쪽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세요. 지금 이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참 놀랍게도 성경이 진짜 팩트일 수밖에 없는 건 미화가 없다는 거. 미화가 오늘 제가 이 70명의 명단이 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민족의 시초? 네. 그러니까 왕족의 계보? 아니 더 할까요? 당군 신화 같은, 어쨌든 그들에겐 그 12지파가 시작되는 12지파의 근간의 명단이거든요. 그럼 이 명단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막 신화 같은 거 만들잖아요. 무슨 아렛에 태어났다느니, 무슨 호랑이와 곰에서 이런 민족의 신화가 다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그 시초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야 그 어떤 자신들의 민족의 프라이드가 생긴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이 족보 보세요. 여기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셉 한 명 있을까요? 그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맏아들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쭉 시므온, 루벤, 옛날 다 뭐죠? 예, 요셉을 시기에서 죽인 건 둘째치고 그들이 나중에 디나 사건을 통해서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학살했습니까? 그 세겜의 족장의 남자들을 다 학살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노략질했던 정말 이 포악하고 말도 안 되는 백성들, 그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어요. 게다가요, 또 중간에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 가나안 여인의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보세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뿐 아니라 이방 여인의 자녀들의 이름도 나오고요. 게다가 우리가 잘 아는 수치를 당했던 디나와 그 자녀의 이름들,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나와요? 유다요. 유다가 자신의 그 근친 상간에서 낳은, 유다가 그 자기 며느리와 낳은 그 아들의 이름들도 등장한다고요. 물론 더 놀랍게 그 계보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이 시초들이 대단하고 굉장히 혈통적으로 뛰어나고 굉장한 믿음을 가졌고 가문도 좋고 뭐 인격도 좋고, 이것과 아무 상관없는 족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70인 중에 뭐 혈통적으로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뭐 믿음이 굉장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오히려 이들은 수치의 이름이었고 고통의 이름이었고 포악자와 죄악된 죄인들의 이름이었고요. 이러한 이름들이 오늘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어떠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고 대단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곳이어야 할까요? 아니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초가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이 70인의 이름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만약에 대단한, 혈통적으로도 대단하고 능력적으로도 대단하고 어떤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대단한 행위와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곳에 들어갔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저 실패하고 저 수치스럽고 죄인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저들을 통해서 12민족을 만드셨던 것처럼 여전히 수치스럽고 여전히 죄인된 나를 하나님 부르셔서 기꺼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께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법칙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대단한 공동체였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고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다고? 조금만 이상한 사람들 들어오고, 조금만 모난 사람들 들어오고, 조금만 드러난 죄가 큰 사람만 들어오면 판단하고 욕하고, 그렇게 욕할 자격과 주제가 됩니까 우리가? 애초부터 이 민족은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들을 세운 민족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나를 세우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는 게 1번. 그렇게 회복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봅시다. 그곳에는 오늘도 이렇게 깨어진 사람들, 죄인들, 수치를 당한 이들, 이방 민족들, 저런 민족들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 애초부터 그런 민족을 모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공동체에도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만드신 것입니다. 상식적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먼저 내 은혜가 충만하면 나도 그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도 세우시겠구나 라는 기대로, 그러한 기대감으로 그들을 품고 섬기고,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기대한 마음으로 바라보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예 망했어. 에이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예 몇 명 모이지도 않았고, 저 모인 사람들 꼴을 봐봐. 뭐 대단한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들 통해서 뭘 하겠어. 그 뭘 하겠어라는 그 인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만드셨다니까요. 오늘 저 여러분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세우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달라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꿈꾸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의 주말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무슨 숫자 있지도 않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섭리,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섬기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